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중간에 없음은 빼고 쭉 읽으시면 돼요. 제가 38절 읽고요.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 이곳에서 저희가 창립을 하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작은 섬김도 모두 주님 주신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대언되어 주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한 해를 또 한 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사역의 원리. 지난주부터 이어서 우리 연합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본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창립기념 1주년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 저도 기대가 돼요. 특별히 우리는 주일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따로 택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번 1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준비해서 강해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창립기념 감사주일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앞으로 1년을 우리 희망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역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기.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교회가 세워나갈 수 없어요. 여러 교회가, 또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 그만큼 큰 과제고 큰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말고 또 다른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예수님 모신 곳이 교회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그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교회였어요. 근데 또 다른 곳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하고 육으로 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또 다른 곳에서 각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어요. 치유를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했다는 거야. 야, 니네 허락 받고 하는 거냐고 지금. 분명히 우리가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고 그러냐고 해서 못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요한이 하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금하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래 하고 다시 하게 하라는 거예요. 39절만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할 때 금하지 마세요. 이단을 금하세요. 하지 말라고. 여기와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저기 무슨 가짜 하나님 있잖아요. 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상한 그런 데 와서 하면 그건 금하세요. 그건 금하시고 내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오늘 우리 축하해 준 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도 우리를 축하해 줬고 우리 좀 독립교회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 장로님도 축복해 주셨고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 또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기동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더 잘 되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열심히 하면 그걸 박수 쳐주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그 사역자들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러면 훌륭하다고 해줘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저 예언의 은사가 많아요. 훌륭하다고 해줘야 돼요. 어디는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하라고 해야 돼요. 어디는 보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어디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각자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바른 복음만 전한다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협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렇게 또 1주년을 사역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 오늘 1주년 감사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복음 안에서 사역자를 선대하기. 자, 마가복음 9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아, 너 잘못했어. 그러면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지. 왜 그거 막아가지고 그렇게 했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역의 원리를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게 우리 1주년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해봐요. 예수 복음 안에서 사역자를 선대하기. 사역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을 주로 사역자라고 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송한 학생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첫 번째 실천했어요.
다양하게 오늘 원래 서은호 집사님이 이목희 권사님 그 가정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 집사님이 어제 좀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유우준 집사님이 같이 했어요. 우리 연합해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희망의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보면은 뭘 자꾸 못하게 해. 왜 요한이 왜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지 주님께 내가 더 큰 칭찬 받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 가시면 내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저 녀석들이 저거 허락도 안 받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내가 받을 상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 진짜 이건 따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을 주신다. 희망의 교회가 충성하면 충성한 대로 희망의 교회는 각자 하나님께 상 받는 거고 또 저 교회는 저 교회가 상 받는 거고 우리 권사님, 수사님 각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거 가지고 시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금하지 말고 그들 우리를 위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충성하고 있는 사역자들,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라는 거야. 특별히 두 번째는 예수 복음 안에서 사역자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고기동 작년에 와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데 우리에게 물 아니었죠. 탄산수 대접한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딱 한 가정 있었어. 나머지는 안 줘, 안 줬어요. 거기 그 가정은 그 각자의 상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옆에서 누가 요식에 전도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누가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하고 있어. 누가 침 튀기면서 찬양을 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못하는 전도 저기서 열심히 하는구나. 축복합니다. 전도 많이 하세요 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주세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섬길 기회예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의 선지자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접해 주세요. 대접해 주세요. 그럼 뭘 받아요? 여러분 선지자 아닌데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우리는 해외 가서 선교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기동 지역에 하나님 부르셔서 고기동 지역을 지역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가면 저 동천이나 미금 나가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아까 우리 김무원 선교사님,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가서 선교하시겠대.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도우면 돼요. 후원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린 에스와티니 못 가지만 에이즈 감염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선교하시겠다는 선교사님 가정 우리가 후원하면 뭘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스와티니 선교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 천국 가서, 우리는 한 적 없는데요. 나 에스와티니 아프리카 간 적도 없는데요. 너희들 도와줬잖아. 그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러시아 난 추워서 러시아 선교 누가 나한테 그래서 러시아 목사님 러시아 가면은 목사님은 얼어 죽는다고. 나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 가가지고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교회 어렵다고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면 소방재판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러시아 선교상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상 더 많이 받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섬기면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지 봐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지금 두 그룹이 나와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여인들 몇 명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자들 공동체를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전면에 드러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전면에 드러나는 사역 말고 이게 전방 사역과 후방 사역이 있어요. 앞에 드러나는 사역 말고 뒤에서 후방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외에 기타 등등 다른 여자들이 후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뒤에서 후원해주는 후방 사역을 했어요. 뭘로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역을 여러분이 어느 때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전방에 나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직접 치유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뒤에서 소유로 이 여인들처럼 섬기는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앞으로도 또 1년을 해 나가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과 12제자처럼 또 이 기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가진 소유로 섬겨.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어. 너희들이 없는 은사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어. 저 교회가 하고 있어. 섬겨.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그걸 섬기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특징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만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2절만 읽어봐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보면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뭘 해요. 교회에 뭘 갖다 놓고 혼자서 막 여기서 뭘 청소를 하고 여기 풀이 왜 이렇게 잘 자라 막 풀을 막 자르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없이요. 약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데 보면은 뭔가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구석에서.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 믿음이 없대. 근데 아니요. 큰일 할 때 보면은 아내보다 더 크게 해요. 할렐루야. 네, 남편 믿음 없다고 했던 거 회개하세요, 다들. 이렇게 또 막 섬기는 역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포트해주면서 주의 사역자들을 축복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대접해주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역을 앞으로 1년 동안 또 열심히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이건 뭐냐면 오늘 주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을 도우면 그 한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그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잘 후원하고 선교지 교회 한 교회를 잘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발로 디딜 수 없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고기동 지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 우리 지금도 했죠? 우리 코로나 사태 때 힘들으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많아요. 그런데 계속 섬깁시다. 할렐루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데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그 축복을 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희망의 교회만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특별히 한 인물, 사역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도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실 때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하방이 너무 악하잖아요.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여호와 선지자들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여기 이 땅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농사 못 져서 다 굶어 죽을 거라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였냐면 3년 반이었어요. 나 갑자기 우리 코로나 3년 반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있으면 3년 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탕자가 언제 돌아왔어요? 언제 주님께 돌아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 돌아와요? 그 돼지밥 있죠. 그 쥐염열매. 돼지밥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와요. 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나중에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돼지밥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와요. 손 들고 옵니다. 한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주는 뭐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처음 우리 3월달 그 말씀 들어봐요. 첫 주 우린 한국교회 전체 문 닫았을 때 제가 예언 비슷한 거 해야 한다고 했죠. 아닐 거라고.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아합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또 저 엘리야 죽여.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셔요? 요단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냐면 그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 먹고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자 하나를 살리세요.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고 싶은 분. 그 더럽게 까마귀가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거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가 안 내리니까 그 시냇물도 말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에게 보내시냐? 이 사람한테 보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가 말르니까 나중에 누구에게 가게 했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했어요. 근데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 사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 가서 먹이시고 또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믿음 없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서 물을 얻어먹고 또 떡 한 조각을 얻어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역자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까마귀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믿음 없는 그 지역의 한 과부와 그 가정을 사용하세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진짜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하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가가지고 너 얻어먹으라 그러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나 먹이게 하라고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염치 없는 짓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누구한테? 이제 요거 조금 통에 나오면 가루랑 그 기름 해가지고 그냥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뺏어 먹으라는 거야. 그걸 누구에게 시켜요? 주의 종에게. 나한테 시키면 나 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그거를 순종을 해요.
엘리야도 믿음이 대단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런 마음 모를 거야. 진짜 이 염치 없는 짓을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이 가정 구원하고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선지자를 우리가 왔어. 대접해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한 상을 누가 받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거 받게 하시려고요. 그랬는데 이 염치 없는 짓을 시키는데 인간적으로 근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해요. 그러니까 난 떡 없다고 지금 이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근데 뭐라고 하면 먼저 나한테 좀 가져와 구워서. 이때 사르밧 과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내가 하다 진짜 이상한 주의 종을 다 만나겠다고 하겠지만 또 순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에 너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이게 육으로 보면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너무 최근에 어떤 한 사건과 함께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랑 뭘 사러 어디를 갔어요. 분당을 오랜만에 갔어요. 분당. 제가 천안 있다, 용인 있다가 분당에 오랜만에 한번 갔어요. 뭘 사러.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저녁 때가 됐는데 핫도그가 먹고 싶다는 핫도그. 무슨 핫도그. 이게 빨리 밥 먹자고 그러나 핫도그 알았어요. 핫도그 그러면 그래서 핫도그 보니까 눈앞에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딱 1분도 안 돼서 핫도그 가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꽈배기와 핫도그를 주로 파는 거는 꽈배기야.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꽈배기 좀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씨면은 제가 2개를 더 드리겠대요. 오, 사장님 설씨냐고. 그러니까 설씨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20년 전 제 신학교 동기예요. 나를 알아본 거야. 마스크 쓰고 갔는데 그 사장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겠죠. 근데 목소리만 듣고 알아본 거야. 야, 내가 대단하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이게 보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꽈배기 더 줬어요. 꽈배기 더 주고 뭐 핫도그도 막 더 주고 막 하다가 이제 뒤에 손님이 있어서 길게는 얘기 못 하고 잠깐 길어봤자 한 10분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쭉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구체적인 사정은 얘기 안 할게요. 네,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꽈배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꽈배기. 근데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호점이라는 거야. 2호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족 중 하나에는 저기 수원에 하나 있고 여기 저 분당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해? 나는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어떻게 그걸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지난 1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염치 없지만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가 볼 땐 나를 위한 만남이기도 하고 그 친구를 위한 만남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거의 20년 전에 그 친구 결혼식 때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모님하고 결혼 일찍 해가지고 벌써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야, 저 대단하다. 나는 우리 큰아이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이거는 그 친구가 혹시 지금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물어봤으니까. 나는 그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꼭 나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족을 했어 하면서 자기는 10억 모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10억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촥 쳐가는 거야. 와, 나 10억 모아서 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 특히 나는 내가 꽈배기 만들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장사 수완이 없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목회자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난한 과부한테 얻어먹지 않고 좀 나눠주면 어때? 그죠? 가가지고 나눠주면서 하면 얼마나 그 모양새도 좋고, 이게 모양 빠지기 뭐야, 이게 주의 종이 무슨 남의 거 그냥 벼룩에 간을 내먹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 과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1주년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들 적어놓는 거 쭉 기도 다시 한번 하면서 예전 기도부터 한번 쭉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 거는 체크해 놓고 아직 기도 제목 있는 거는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놓고도 한번 봐요. 여긴 사역자인데 너무 줄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야 되는데 은과 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그걸 싹 빼버리는 거야. 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아니어도 할 게 많으니까 한국교회 내가 볼 때는 이 엘리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만드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도 앞으로 1년도 은과 금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죠. 자,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거 만나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가나안 땅 가서 수출이 생기니까 만나가 그쳤죠. 나 이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천안 가서도 나 이러면 죽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고 사르밧가보를 통해서 먹여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용인 오고 뭐 계속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이런 경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경험 하는데 여러분이 까마귀가 되시든 여러분이 사르밧가보가 되시든 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상을 여러분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친구 목사님 들을까봐 난 축복하는 거 사업 망하라는 얘기 아니야. 사업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그 목사님 개척했으면 좋겠어. 이거 설교 듣고 할렐루야. 왜 10억 모아서 해. 무슨 그냥 하면 되지. 증인 있잖아요. 증인. 난 10억 있어서 했어요? 없어서 했어요. 없어서 그냥 말씀 10편 가지고 했어. 진짜 그러네. 우리 그 가정에서 준비할 때 말씀 10편 가지고 했어요. 10억 아니고 말씀 10편. 그 말씀 나중에 홈페이지 생기면 저기 녹음된 건 없고 말씀 원고는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도 올릴 거고 나중에 쭉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선대한 사람이 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죠. 특별히 이세벨이. 그때 오바다는 아합 밑에서 왕궁을 맡은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라도 나서서 선지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몰래 아합하고 이세벨 눈 피해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뭐가지 된강이야. 몰래 피해서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지금 먹이시고 살리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가장 가난한 사르밧가보를 통해서 또 여기는 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개척교회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르밧가보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 어려워요. 잘못 걸리면은 뭐가지 된강이야? 오바다는. 그런데 정책과 반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국가시책은 뭐냐? 여호와 선지자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지금 전도하면 안 돼. 우리 전도할 거야.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할 거야.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도 많이 하더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전도하는데 거의 한 사람 만나는데 3초에서 5초. 원래 우리 했잖아요. 뺨 아무도 안 맞았어. 6월 달에 또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한 교회 주보를 더 넣었잖아요. 고기동지요. 8교회인데 나는 한 2곳 교회,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2곳 정도 더 주보 받아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해요. 200개만 할 거예요. 200개만. 200개. 여러분들 마음속에 200개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전도 되게 많이 했네요. 오늘만 제가 3명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오늘 아침에도 늘 하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웃으시면서 말씀은 안 하시고 오늘 또 근데 저 혼자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안 계세요. 2분 남자 여자분이 오셨어요. 수지구청에서 나왔어요. 하면서 그래서 인증샷도 찍어갔어요. 여기 찍어가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가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걸 가시네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3명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바댜도 그 어려운데 그 일을 했어요. 좀 더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도 박사님이 계신데 이거 퀴즈인데 박사학위보다 높은 학위가 있는 거 알아요 혹시? 잘 모르죠? 한번 따라해봐요. 밥사학위. 밥사학위예요? 요즘 기억하세요? 박사학위보다 높은 게 밥사학위야. 이게 뭐냐면 밥을 사는 거야. 여기다 보면 엘리야가 지쳤어요. 주의 종이 지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목사님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설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죽기를 원했대요.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있죠?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요. 있잖아. 나도 있었는데.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사람이. 엘리야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 19장이잖아요. 17장이 사르밧과부 만났어요. 사르밧과부한테 얻어먹은 떡의 힘으로 뭐 했냐면 그 힘으로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사르밧과부처럼 한 사역자 살리면 그 한 사람이 850대 1로 싸워 이겨요. 사르밧과부가 별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세벨, 우리가 큰 일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세벨처럼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녀가 있어요. 악녀, 악담. 사탄이 그냥 꽉 차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귀에 울리는 거예요. 막 울리면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가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우울해지고 죽고 싶을 때는 주로 어떤 때냐면 크게 2가지인데 내가 막 큰 일을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은 또 약간 힘 빠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개척까지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꿔왔잖아요. 바꿔가지고 막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도 막 이제 목사님 저는 못 나갑니다.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엘리야처럼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그냥 목회도 안 되고 그냥 죽자 이런 목사님들 갑자기 뉴스에 어느 목사님 자살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할렐루야. 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다가 약간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밥사 사역을 해야 돼요. 천사가 와서 뭐 했어요?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먹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기했죠. 박사보다 높은 학위가 뭐라고요? 밥사. 자,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실천할 거. 제가 꼭 숙제드리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밥사 학위 가지고 사역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세요 좀. 밥사 학위. 나는 박사님들도 훌륭하다고 보지만 밥사님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밥 한 번 사는 거야. 요새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뭘 만나기 힘들어.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아니야. 그러면 배달시키면 되죠. 짜장면을 배달시켜주든 아이스크림을 배달시켜주든 커피를 배달시켜주든 배달시켜서 그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엘리야는 지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줘서 너 혼자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는 사역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천사가 먹여주고 하니까 또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회복된 게 아니라 또 어디로 들어가요? 굴로 들어가네. 이제 사람들이 지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굴로 들어가요. 근데 굴로 들어갈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사람인데 롯도 굴로 들어갔어요. 롯이 소돔 멸망할 때 막 안에는 소금 기둥 되고 그러니까 막 이 트라우마에 심각해서 이제 막 아프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굴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굴로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롯과 두 딸들이 엉뚱한 이상한 일을 벌이고 그래서 결국 롯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요. 굴에서. 근데 이 엘리야는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설경우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건 사명의 자리를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라 굴에 들어가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분도 얘기해야 돼요. 왜 거기 있느냐. 왜 꽈배기 팔면서 10억 모으려고 그래 목사님. 그냥 개척해. 아마 나는 그 음성을 그 친구한테 들려주려고 그때는 내가 장사하니까 그 얘기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그 친구 그 목사님이 그런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앞으로도 너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꼭 이거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전에 밥을 사야 돼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 뭘 사야 돼요? 라떼를 한 잔 사줘야 돼요. 그거 안 사주고 하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 할 때마다 라떼 한 잔씩 사주면서 해야 돼요. 사장님들 직원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내가 회사를 어떻게 키웠어 하면은 라떼 사주면서 해야 돼요. 그죠?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때는 말이야 어렸을 때 뭐 하면은 우리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 라떼 애들한테 사주라고 뭘 주면서 해야지 애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하면은 옛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밥사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꽈배기 더 팔아주면서 해야 되겠네 이야기를. 그렇게 격려해줘요. 왜냐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봐요. 이세벨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뭐만 묵상하는 거예요. 이세벨 소리만 묵상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면 너를 죽일 거다. 막 이 소리만 막.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보는 시간에 딱 3분의 1만 성경을 보세요. 하루에.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많이요? 1시간씩이나요? 막 이런 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3시간씩 보면서 막 온갖 걸 비교해 보면서 막 이게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의 3분의 1도 안 읽는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세벨 소리만 귀에 막 묵상돼서 울려가지고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굴로 들어가고 막 로뎀나무 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1주년을 맞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당신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은 하죠. 우리 영원히 함께. 그건 약속일 뿐이에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뭘 영원히 지켜줘요. 눈앞에서만 떠나는데도 집에 있는데 다쳐. 근데 우리 애가 지난번 여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찢어져 왔어요. 집에 있는데 다쳤어요. 눈앞에서. 못 지켜줘요. 영원히 함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해져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요. 대부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내 문제가 제일 커. 내 아픔이 제일 커. 그리고 내가 제일 외로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여요. 더 외로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내가 밥사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1주년 앞으로 또 그렇게 해서 2주년 맞이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홀로 외롭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까마귀처럼, 때로는 사르밧가보처럼, 또 때로는 오바댜처럼, 때로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세워주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희망기교회 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심령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1년을 이 고기동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 섬기게 하시고 또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더욱더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